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2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시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철환 님이 쓰신 아픔도 슬픔도 길이 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픔도 슬픔도 길이 된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아픔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없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다. 바람이 우리들을 흔드는 이유다. 아픔도 길이 된다. 슬픔도 길이 된다. 시인은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댈 때 나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땅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처럼 삶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발버둥 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 고통과 힘겨움 속에서도 단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시인의 말은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은 실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서 삶의 문제를 이겨낼 만한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 내 힘의 원천이 되는 가족, 나를 잘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어야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외롭고 아픈 고통의 시간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31편은 삶의 고난에 처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부르짖는 탄원 시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는 이 시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것이라 주장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다윗은 그를 미워하고 해치려고 하는 이들 때문에 굉장히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오늘 말씀 아래로 내려가서요,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고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힘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가 지쳐서 그만 눈이 흐려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에요. 지독한 슬픔 때문에 온몸에 진이 빠져서 마음도 몸도 활력을 잃어버렸죠. 그렇게 단식 속에 시간은 흘러가고 그의 기력은 말라버렸고 뼈까지 녹아버렸습니다. 대적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이웃은 함께 엮여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를 꺼려합니다. 수척해지고 피골이 상접한 그의 행색을 보고 친구들은 놀라고 보는 사람들이 피해가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깨져서 버려진 그릇처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영영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되고 말았죠. 지독한 아픔, 자기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슬픔의 늪에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배신했어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분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성취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일이 실패하고요, 재기할 가망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삶의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아등바등 애쓰며 살았던 날들이 전부 후회스럽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큰 수술을 앞두게 되었어요. 행여나 내 삶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나 걱정스럽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바탄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맥이 풀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이 텅 비어버린 듯한 이별의 아픔 때문에 날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요.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이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시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의 적들이 공격할 때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하나님만 바라고 앉아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를 해치려는 이들을 피하려고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죠. 광야의 굴에 숨어 있기도 하고요, 바위산의 요새에 머무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그곳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다윗이 실제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던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는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시라고 했고요, 3절 반석과 산성, 4절도 산성이시라고 하죠.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5절에서 6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불어 넣으셨던 생기를 뜻하는 것이고, 인간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시고 건져내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손에 쥔 세상의 권세와 힘, 물질들을 자랑하면서
사람의 기쁨과 평안,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다윗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육신을 살찌게 하고 그를 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힘겨운 상황에서도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7절에서 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새번역 성경은요 7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은요 그분께서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내 영혼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곧 깨우쳐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낙담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희를 지켜보시며 너희의 아픔을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호세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전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차마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노가 솟구쳐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너를 불쌍하게 여기는 애정이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치솟아 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시며 우리를 대신해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새롭거나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대신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온 생명을 다 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실로 하나님의 아픔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어야 하고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한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의 사람이라면은 아마 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80년대 후반에 이 밤을 다시 한번이라는 노래로 가요계에서 메가 히트를 쳤던 가수 조화문 씨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타를 치면서 이분 노래 참 많이 불렀는데요, 당시 이분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자 반대급부로 불안증과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인기와 부, 명성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요, 급기야는 대마초까지도 손을 댔어요. 자살의 유혹도 수없이 받았죠. 그러다가 딱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연히 지인이 건네준 성경책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고서 지금은 가수가 아닌 목사님이 되어서 자기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죠.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자신은 벌써 세상에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하고,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강변합니다. 눈치채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분의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1989년에 발표된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라는 제목의 노래는요, 마치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향한 이분의 신앙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이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어느덧 구름은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내게로, 젖었던 내 마음 마르고 파란 하늘이 감싸오네. 이제는 나는 사랑을 배웠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신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며 아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교회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라 고백하면서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